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면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 같은 날을이라고 하는 주제로 3개월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 같은 나다 하는 이 주제 그대로 야곱을 통해서 한 인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 유사한 면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히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없는 이 야곱의 탁월한 면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실 야곱 같은 나도 과분하게 느껴지고 야곱만도 못한 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야곱 같던 뭐 야곱보다 낫던 아니면 못하던 이제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야곱보다는 그 야곱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한데요. 그 사랑을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 앞에 두려워 떨고 이제 걱정하는 일이 있고요. 또 한때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들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인생을 그 종착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와 연결해서 보자면 그 막내 아들 베냐민과 함께 이 아들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애굽 땅에서 생각지 못한 일을 이제 몇 가지를 경험을 해요. 그것은 그들에게 식량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10수년 전에 팔아버렸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데 그 동생이 그 오래전에 자신에게 행했던 그 형들의 그 악한 일에 대하여서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안을 하죠. 그건 앞으로도 흉년이 5해가 남아있으니 돌아가셔서 아버님을 모시고 다 애굽으로 와야지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이제 수레까지 준비해서 또 형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갔다 오는 동안에 여정 중에도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양식을 실어서 그 수레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 10명을 애굽에 보내면서 또 막내 아들까지 보내면서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습니까? 다 잘 돌아와야 될 터인데 특히 막내 베냐민 또 요셉같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믿지 못할 이야기들만 계속 합니다. 아버지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그 찢겨 죽은 증거로 이 야곱이 받아들였던 것은 그 채색 옷에 묻어있는 피였는데 그 동생이 살아있다. 이건 믿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더 믿기 어려운 건 그 동생이 살아서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2인자입니다. 바로왕 다음에는 동생이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리둥절하였다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이 믿음 없이 들으면 정말 뚱딴지 같은 이야기예요.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거기에 2인자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무슨 지금도 살아있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이 시각으로 보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야곱이 들었던 이야기나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이나 다를 것은 하나도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그래서 더 이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는 수레를 준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레가 증거예요. 야곱도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야곱을 태우기 위하여 온 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이 아들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증거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증거는 보이는 증거보다 이제 보이지 않는 증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운데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선물이고 성령이 증거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 만남 기다림 끝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수레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 아들들의 말에 따라 애굽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가는 여정 중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참고로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맨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요 부엘세바를 딱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시나이 반도 이집트 땅이 시작이 되고 긴 시간 동안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애굽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부엘세바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마지막 땅이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왜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야곱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한 주간을 지켜주신 은혜, 함께해 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에 섞여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간구하는 이제 기도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는 염려가 섞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또 남은 인생 사는 동안, 남은 날들을 보내는 동안, 또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날까, 무슨 일을 겪을까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켜주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소망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는 감사와 더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그런 두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일단 그 두려움을 볼 수 있는 증거는 지금 이 애굽으로 길 떠나는 야곱의 나이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대략 한 130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언제 이제 자신이 인생을 끝내야 될지 모르는 나이에 접어드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늘 하던 일도 쉽지 않거니와 또 갈수록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울수록 사실은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요. 이게 때때로 쉽지 않아요. 엊그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듣고 나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제 오는 중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원래 그 부인 윤희창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이제 나중에 그 이광호 선교사님이 뒤따라 들어가셨는데, 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케냐 땅을 밟을 때는 진짜 겁 없이 다녔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두려움 없이 혼자서, 남편도 없이 그냥 겁 없이 다니면서 선교 준비하고 선교 이제 하는 일들을 하고 다녔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두렵다 하는 고백을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오히려 두려움을 떨쳐낼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삶과 사역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커지시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인데,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또 어차피 갈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가는 것이 편안하게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가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 이 가나안이 분명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는 가지만 돌아와야 되는데 내 인생 나이 130에 과연 지금 갔다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도 클 것이고요. 거기다가 야곱의 두려움이 또 하나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세겜에서 경험했던 일이 있죠. 돌아와야 될 곳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 이방인의 땅에 머물다가 그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강한 트라우마로 그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인데 그 마음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 애굽에 가는 것이 맞나? 거긴 이방인의 땅인데 거기 갔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거기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아들 만나겠다고 가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일이 맞는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얽히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끝자락에서 그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제가 야곱의 두려움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건 이제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의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곱의 두려움을 아세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 것임에 이제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제 그 일 속에는
그들을 거기서 머물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보내시는 것임을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요. 사실 야곱의 두려움이 컸던 이유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그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땅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우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그 옛날에 어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상들이 있는 땅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과연 계실까?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지요. 때때로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이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은 그 지역만 다스리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면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강했어요. 이런 생각은 심지어 요나한테까지 있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배 타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만 벗어나면 하나님은 쫓아올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지역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이미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거할 때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바단 아람은 삼촌의 집이 있는 곳이긴 하였지만 그 삼촌도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 삼촌의 손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 거기서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부요함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다시 멀리 애굽으로 떠나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애굽에 아니 계셔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일깨워 줄까요?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앞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야곱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길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닌가? 또 여길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세겜에서와 같은 일을 겪고 또 고달픈 삶의 자리에 놓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야곱 같은 날을 하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뭐 바단 아람으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삶의 기록인데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다윗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그야말로 어려서 집을 떠나 왕궁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광야를 헤매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왕이 되어서 왕궁에 다시 들어가는 일도 있었지만 또 반역 때문에 몇 차례 왕궁을 비우고 도망을 다니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숱한 인생의 역경들을 겪고 난 다음에 쓴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제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편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로 갈지라도,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땅 끝으로 갈지라도, 아니 하늘에 갈지라도, 아니면 바닷속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그 어떤 곳에 갈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의 여정 중에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 야곱을 올라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그 다음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는 약속을 구분해서 보면 요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처럼 이제 오해될 가능성이 커요. 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요 표현으로 보면 야곱이 살아서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먼저 보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는 이 말씀 자체가 그야말로 그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게 만든다 하는 의미 아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가끔 그 드라마 보면서 왜 드라마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 눈 뜨고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꼭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꺼풀을 내려주는 것을 보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떠날 땐 다 눈 뜨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여러 차례 장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세상을 떠날 때 웬만큼 눈이 크지 않으면, 그래서 잠들 때 눈을 다 못 감고 자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건 그야말로 눈꺼풀을 내려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장례를 치러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요셉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 할지라도 이 야곱이 애굽 땅에 매장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요셉은 바로 왕한테 들어가서 양해를 구하고 애굽을 떠나서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 그것도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와가지고 그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요. 이걸 묶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요 요셉이 너의 장례를 치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될 과제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장례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야곱은 살아 애굽에 내려가지만 돌아올 때는 살아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건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르지 않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던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떠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살든지 죽든지 변함없이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일을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속화시키고 이 땅의 것들에 자꾸 묶이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그 문을 열어주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더욱 중요하기에 살아 인도함을 받는 것 이상으로 죽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표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갈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갈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도착을 해서 드디어 이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던 이 아들을 만나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넘어가서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며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조카도다. 충분하다 하는 말이죠. 감사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충분하리라 그러하리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이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과 맞닥뜨렸을 때의 감격과 감사를 조금 더 헤아려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십수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온 요셉의 세마포 옷을 받아들었을 때의 야곱의 마음부터 헤아려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 집을 떠날 때의 야곱의 삶의 이유는 라헬한테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살고자 하는 의지로 집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거기서 7년 동안 또 더하기 7년 동안 그리고 더해서 6년 동안 그가 열심히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참고 종처럼 일을 하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한 번 더 7년을 일을 하고, 그 라헬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을 위해서 또다시 이제 6년 동안 수고를 하는 동안에 그의 삶은 오직 라헬을 위한 것이었어요. 라헬만이 전부였어요.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에게로 건너갑니다. 라헬이 낳아준 아들. 라헬 대신에 사랑할 대상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특별하게 아꼈다는 걸 우리가 알죠. 이 요셉을 다 내보내도 집에 앉혀놓고 품에 안기고 안아주고 채색옷 입히고 하는데, 어느 날 딱 하루 그 아들 형들 좀 보고 와라 내보낸 그날 돌아온 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피 묻은 옷이었어요. 그 피 묻은 옷을 받아들었을 때의 이 아버지의 아픔, 이 아버지의 눈물, 이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 이후로 이 아버지는 삶의 이유와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난 이제 누굴 사랑하고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누굴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물론 그 동생 베냐민이 있었기에 그 또한 이 야곱의 삶의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의 그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야곱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흉년 때문에 이 애굽에 내려오기까지의 고통도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 끝자락에 지금 이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지금 더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마중을 나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야곱의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너를 만났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이,
이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에 야곱에게나 요셉에게나 참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나 또 집에서 쫓겨나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까지 종으로 팔려오게 된 이 요셉이나 얼마나 아픔이 크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양국이 겪고 있는 그 흉년, 이 배고픔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아니면 절대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감격스러운 죄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비록 고통스럽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있었지만 그 과정이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일도 힘들고 흉년을 당하는 일도 힘들지만 그 과정 끝에 결국에는 다시 가서 떠나보낼 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참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아들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이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별의 아픔도 있고 배고픔의 고통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버지 세상 떠나고 요셉이 형들한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형들이 한 일이 잘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해하려 한 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당신과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좀 힘들지만, 지금 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한 번쯤 그런 질문 해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감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좀 제일 형편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이삭같이 온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요셉같이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인물도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기만하는 일이 있었고, 자기 인생을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다가 결국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바단 아람에서도 자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자기 가족이 좀 살만하니까 세겜 땅에 머물면서 안주하려다가 도망가던 순간에도 결국은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게 그 인생의 전부예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기가 쉽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의문이 드는 건 그런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왜 이다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에 이 야곱 같은 나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때라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같이 잘난 아들 만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난 자식 만들고 잘난 아들 만들고 자녀 훌륭하게 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조카도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감격스러워 말하는 일은 내 아들 내 딸 잘나게 만들어서 이루는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총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조카도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도 야곱처럼 고달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인생의 끝에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 만나는 걸 그렇게 그리워했다면,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 우리도 야곱처럼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얼굴 보았으니 조카도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